전하게 하사 모든 힘으로 주시나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옛사람의 특징과 또한 새사람의 특징을 많이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진실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새 생활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진실한 자라고 하였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왔다 하였습니다. 성도란 진실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나 현재 신약시대나 또한 장차 미래에도 항상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짓은 미워하십니다. 오늘 여기 거짓을 버리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하면 우리는 의뢰이 거짓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꼭 거짓말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짓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사기가 있습니다. 남을 꾀로 속여서 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위, 허세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허풍이 있습니다. 실제보다도 너무 동떨어지게 과장하여서 믿음성이 적은 그런 언행들, 과장이 있습니다. 실제보다도 더 크게 부풀린 것입니다. 기만이 있습니다. 남을 그럴듯하게 속여 넘기는 것입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채 하지만 속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 자백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짓 자백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심각한 것은 바로 종교적 거짓 자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나쁜 특성 중에 하나는 거짓을 너무 관대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한국에서 무엇인가를 살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진짜요?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정도로 거짓이 만연화되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사실 거짓을 큰 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아마 이것은 서로 간의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말을 과장하기도 하고 꾸며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닥터분이 의사분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사실 종종 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한 암 환자, 말기에 있는 암 환자를 진단하고 나서 당신은 몇 달 후에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댁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희망차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환자에게는
유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용납하고 아름답게 미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거짓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정직도는 어떠할까? 뉴욕에 있는 한 택시 운전사 호세 만체스시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답니다. 택시 뒷자리에다가 두툼한 봉투, 한눈으로 보아 돈 뭉치같이 보이는 그런 누런 봉투를 거기다 놓아두었답니다. 그리고 이 만체스 씨는 거울을 통하여 손님들을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10명 가운데 6명은 그 봉투를 그대로 살짝 가지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3명은 봉투가 있는 것을 그 택시 기사에게 알려주었고 1명은 무관심했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돈 대신 신문 뭉치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이런 문제를 실비아 폴터 파이낸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에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10불을 더 주었을 때에 그것을 돌려주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장년층 중에 96%에 달하는 사람들이 돌려주겠다고 답을 했고 청년층들은 83%가 돌려준다고 답을 했답니다. 하지만 만약 알 수 없는 1만 달러의 수입이 생겼을 때 IRS에다가 세금 보고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장년층은 66%가 보고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젊은 층은 청년층은 49%가 보고하겠다고 답을 했답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정직도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만약 옛날에 이 공중전화가 있었을 때에 이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서 동전이 와르르 하고 쏟아져 나왔다. 이게 밤거리여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봤는데 응답한 사람 가운데 59%는 자기가 가지겠다, 인마이 포켓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고 20%는 자기가 가지되 전화국에 알려서 어느 공중전화가 고장이 났다고 말해주겠다고 했고 21%만 그 돈을 전화국에다가 돌려주겠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미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정직도는 그렇게 솔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결과는 무엇이고 정직의 이익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 양심이 병들게 됩니다. 양심은 속사람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거짓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떠나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쓰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오던 중 그 값에 얼마를 숨겨놓고 가지고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직보다 거짓이 더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부정직으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인 손해는 사실 심히 큽니다. 어떤 은행의 이사회에서 그 은행의 신탁부서에 새로운
젊고 유능한 사람을 부서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 결정을 오후 4시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젊은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오에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 몇 사람 뒤에 그 은행의 이사 중에 한 명이 줄을 서게 되었답니다. 이 이사는 일부러 감독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연찮게 그 젊은 친구의 뒷자리에 서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음식을 사면서 작은 버터 조각이 붙어있는 음식을 골랐는데 그 버터를 접시 위에다가 살짝 떨구고 음식을 그 위에다 덮어서 계산원이 보지 못하게 해서 계산원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이 젊은이에게 승진을 통보해 주기 위하여 이사들이 모였는데 그 조금 전 식당에서 속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를 그 은행에서 해고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사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도적질하는 자를 신탁부서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조그만 버터 값을 속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 그 밧세바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윗 왕의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50세 전후반일 것입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솔로몬의 나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 대략 한 20세 정도로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다윗의 향년이 70세이니까 거기서 20년을 빼게 되면 50세가 됩니다. 즉 솔로몬을 낳았을 때가 대략 50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발생은 아마 이 시점 전이 될 것입니다. 이 50세 정도의 나이는 다윗 왕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으니 50세 이제 장년이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때에 신앙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받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신앙은 오히려 느슨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가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간혹 낮잠을 잘 수 있지요. 혹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게으름을 피우고 기강이 해이해졌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갔지만 자기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자기의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전쟁터에 있다고 예루살렘에 왔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야영을 하는 그런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상태는 어떠했던가요? 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까지만 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찮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인을 조사해 보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분명 남의 아내는 취할 수 없다는 율법을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간음이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나게 함으로써 밧세바의 임신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이 거짓의 이 계획이 자기 원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범죄가 덮이는 듯 했지만 약 1년이 지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잡아 죽여서 자기의 거짓이, 자기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거짓의 행로를 끝냅니다. 거짓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거짓을 끝냈으니 망정이지, 만약 계속해서 거짓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하면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 사실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련이 따라왔다고 하면, 만약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고 나갔다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말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굴릴수록 더 커진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짓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손해보고 버림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의 풋볼 선수 중에 한 명이 마지막 결승전 시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선수는 자기 팀이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통하여 역전승을 일으키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자기가 이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기도한 것대로 그렇게 되어져 나갔답니다. 자기 팀이 지고 있다가 게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가 공을 패스를 받아서 터치다운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심판이 터치다운이라고 선언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신이 상상한 대로 역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수들과 관중들이 환호성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고민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공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받았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터치다운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담대하게 심판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을 했답니다. 본인이 공을 받은 것이므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터치다운 한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팀으로부터 무한한 조롱을 받게 됩니다.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너 솔직하다 등등 무한한 조롱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감정이 깔아앉고 보니 이 친구야말로 진정 참된 스포츠맨십을 가진 훌륭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쓴맛을 내게 되고, 진실은 처음에는 괴롭게 느껴지지만 나중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을 인정할 때 그의 가진 재능보다는 정직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가난한 것은 괜찮습니다. 혹 좀 못 배운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배경이 나쁜 것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사회보다도 교회에서 성도 간의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면서도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이야말로 사실 교회에서 가장 무섭게 다뤄야 될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죄에서 벗어나서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알기는 알되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말은 참으로 많은데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또한 은혜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덕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골라가면서 가려서 해야 합니다. 바른 말, 선한 말, 복음적인 말, 이처럼 좋은 말을 하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자신이 한 무익한 말이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남을 파괴하는 거짓말, 이간질, 이것은 온전히 금지를 해야 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칼의 상처를 입은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치유가 되지만 혀로 입은 상처는 평생 치유가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실인 줄 알고 흔히 퍼뜨리는 이런 헛소문 또한 결국은 거짓말의 일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헛소문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사소한
한마디의 말에도 서로의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알고 입술의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재미있어 보이는 말이라도 전파하지 마십시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거짓을 버린, 그러므로 정직한 새 사람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제까지 익숙해 있었던 세상 풍습과 거짓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거짓이라도 우리의 입술에 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